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Q&A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질문을 던져와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결국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붙잡아야 되는지 내려놓아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진로, 뭐 결혼, 관계, 뭐 사명 이런 문제 같지만은 그 깊은 곳에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길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가 참 궁금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이고 무거운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몸부림쳐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그 고통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턱과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그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쳐봐도 막막할 뿐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찾아오는 상실감 아니면 초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은 이제 1장부터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이 리더십의 교체에 있어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제 두려움을 안고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봤던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래서 라합의 그 모습, 믿음을 보면서 그 가정을 향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람하는 그 요단강, 그냥 잔잔하고 그냥 건널 수 있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그 시기와 때를 보니까 막 범람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그 강물로 인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이제 발을 디뎠을 때에 물이 멈추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됐죠.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가기 전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요단까지 건넜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초입에 들어서게 됐지만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여리고성이죠. 역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고 견고했고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는요, 적군의 궁수들이 화살을 겨누고 서 있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피 튀는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갓 광야 생활을 마친 존재들이었습니다. 뭐 무기나 군사나 뭐 군사력이나 아니면 뭐 뛰어난 그런 군사 뭐 전략 이런 게 없었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전쟁을 코앞에 바로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지 점령할지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숨겨진 승리의 역설, 하나님의 뜻의 역설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세상의 타이밍과는 다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단강 건너서 다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히 그냥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요단은 그 당시에 이 물이 넘치던, 정말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들은 지금은 못 건너온다. 절대로 건너올 수가 없다. 그래, 설령 건너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셨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마른 가운데에 요단을 건너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이 가나안으로도, 이 여리고성 안으로도 전해졌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찾는 여호와구나.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전쟁의 흐름만, 이 전세만 보면요,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이 공격할 타이밍입니다. 정신이 없고 정말 막 정신을 잃을 지경에 그럼 처해 있는 사람들,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진군해서 어떻게 이제 쓰러뜨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숨을 장소도 마땅치 않은 그런 이 길갈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갑자기, 이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몸에 피를 내고 살을 베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뭐 소독이 있었겠습니까? 마취가 됐겠습니까? 뭐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알고 있었겠죠. 그 전투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반대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꼼짝없이 그냥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이 절호의 기회를요, 사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로 만드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오히려 반대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절호의 찬스를 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전쟁, 저들이 마주한 그 전쟁이,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칼이냐? 너희의 힘이냐? 너희의 숫자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절호의 찬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육신 가운데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저 흔들리고 이 정신력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백성들을 무너뜨렸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싸웠지. 그래, 우리의 전략이 훌륭했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탁월했지. 또 우리의 용기가 대단했지. 그러나 그들의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세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멈추게 하시고요, 절호의 기회 같은데 그걸 위기로 만드십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게 하세요. 내 힘을 더 키우고 싶은데 오히려 내 힘을 더 빼게 하세요. 왜입니까? 바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라고 하지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일상의 한복판에서는 실상 내 계산과 경험과 사람과 세상의 방식을 더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이 무너지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 때로 찾아오는 그 멈춤이, 막막함이 하나님의 유기와 버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려서 그냥 일어설 수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버티고 있던 잘못된 힘을 빼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동시에 내 힘은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려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나를 부인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여리고보다 더 강한 성은요,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자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다고 해서, 더딘 것 같다고 해서,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가운데 때론 내 힘을 빼게 하시고요, 내 자랑을 꺾게 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주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했던 이 1세대 백성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지는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빠르게 여리고를 정복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느냐, 그것에 있지를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정복자이기 전에 내 백성이고 내 언약의 자녀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정체성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길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살펴보면 원어는 어떤 의미느냐, 바로 굴러가다, 굴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무엇을 굴러가게 하느냐,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몸은 애굽에서 떠났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 긴 세대 가운데에 종살이를 했으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뿐이죠. 그래서 감히 내일을, 또 희망을, 꿈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 모습이 광야에서도 묻어났죠.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죠.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노예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늘 남의 눈치만 봐야 되고요, 두려워하기만 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기만 해야 되고, 그렇게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절여진 상태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몸은 해방되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한 구석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수술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정체성,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패배자가 아니라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 굴려보내야 될 애굽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 깊은 곳을 살펴보고 들춰보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들었던 이 한마디,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또 실패의 기억, 또 버림받았던 경험, 누구와 비교당했던 그런 시간, 또 내가 저질렀던 죄와 부끄러웠던 과거, 그것이 마음 한구석 한켠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내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늘 실패하고 늘 불행한 존재다라고 내 스스로를 내가 정의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의 멍에를 굴려 보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굴려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는 길갈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을 잘라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왜곡되었던 가슴속 깊이 있던 정체성 또한 잘라내시고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셨고 굴러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의 상처, 죄의 멍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길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금난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할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회복됐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비로소 진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끌어가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막중한 책임감이 그 어깨 위에 지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견고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정말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성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또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그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문입니다. A냐 B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을 은근슬쩍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조력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은연에 깔려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하고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딱 등장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마치 램프의 진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본문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라를 물었죠. 대답은 질문 중 하나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냐 B냐를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였어요. 단호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편이 되려고, 혹은 너의 적군이 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과 관념을 다 박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리더이고 대장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전쟁을 지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그 책임감이 더 부담스럽고 더 막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도나 헌신, 이러한 공들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전략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엎드려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내 자리와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한 그냥 이 신발 벗어라라는 단순히 예의 갖춰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이 신발이라는 것이 소유와 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주인도, 전쟁의 주인도, 모든 것의 주인도 너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밟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그 전쟁이 성공과 성취,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했죠.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할례를 명하셨죠. 그들의 힘을 다 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수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또 그 패배 의식을 다 굴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내가 싸울 테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한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진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여리고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정말 산더미 같은 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울 테니 너는 신을 벗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청춘이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세워가려는, 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점철된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막막하고 위대해 보이는 여리고 앞에서 두려움에 삼켜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